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동현교회에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연일 비가 오더니 이제는 또 폭염이 지속되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앞에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남기석 집사님께서 지금 부상 중에 또 입원하여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죠? 분명히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은 기록하죠. 그래서 나의 이 실패와 쫓겨남을 통해서 그것조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이 또다시 험한 산길을 지나서 약 13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혹시 사진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약 130k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상으로는 되게 가까워 보이시죠? 네, 여러분 130km 아니라 13km만 걸어도 우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정말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서울에서 청주 그리고 세종 정도가 약 130km, 직선으로 1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온갖 이제 내려주십시오. 온갖 비방을 당하고 성 밖으로 내쳐지면서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상했을 텐데 또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당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테니까 참 험한 길을 걸었을 거잖아요. 엄청 힘든 길을 걸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도착한 이 새로운 도시 이고니온에 들어갈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겠는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잘 되겠지. 여기서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안디옥 같은 일은 더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만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큰 어려움을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좀 부드럽게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늘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가혹한 것 같아요. 여우를 피해서 굴에 들어가 보니까 뭘 만나죠? 호랑이 만나죠. 꼭 그런 모양이에요. 이고니온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 절대 평안한 피난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영적인 대립, 그리고 살벌한 핍박과 반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이방 땅을 향해, 땅끝을 향해 힘있게 전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일관된 현상은 무엇이냐면 항상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요, 1절과 2절 단 2절의 말씀인데 한 가지 진리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의 구원과 생명의 진리로 발견하고 됐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요? 악감을 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같은 복음이고 같은 메시지인데 같은 자리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 악감을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명암, 우리 영혼과 구원에 대한 명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구원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의 상황과 그의 성정을 놓고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의 상황과 그의 성정. 그런데 선뜻 아무 고민 없이 우리가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선뜻 고민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을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 번, 두 번 거듭 거절하기 시작하고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자신에게 화를 내고 돌아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과 그런 시기마다 역사하며 드러났던 복음의 명암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10월 18일에 태신자 전도 초청주의를 선포했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시동을 거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30명, 그 중에 내 가족도 있을 거고 내 지인들, 내 친구, 내 생활 반경에 나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초청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쉽게 정말 그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순간에 마주해야 할 현실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고 대립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이 모든 걸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을 이겨야 하고 돌처럼 굳어진 그 영혼의 부딪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마주해야 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대립이고 갈등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멈추지 않는 저항과 거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이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인 전투와 대립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마주하게 되는 이 거절과 반대,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고정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그런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있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퉁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시죠. 잘 알고 계시죠?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 돌이 되신 이 예수님이
보배로운 머릿돌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명자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이 거절하고 반대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 살려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의 격렬한 반발과 악감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에 일어난 이 거센 저항은 바울이 전도를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혹은 말을 잘 못해서 그의 실력이 부족해서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반응,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악감을 품게 되는 이 상황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바울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온 도시의 사도들을 향해서 악감을 심어 놓았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온 마을이, 온 동네가 나를 향해서 악감과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잠시 피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적합한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2절 사람들이 악감을 품고 있다는 말과 이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앞에서는 사람들이 악감을 가지고 분명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두 사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사람들의 그 적대심, 그런 악감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자포자기입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2절과 3절 사이에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생략되어진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더해져 있어요. 원어로 보면 맨운이라는 단어인데, 맨은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이고, 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refor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을 therefore라고 번역하면서 시작해요. NIV 성경은 so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죠. 자, 여러분, 이걸 이 3절과 2절을 연결하는 그 과정에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은 자들이 적나라하게 적의를 드러내며 그들을 핍박하는 상황에,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오래 그 지역에 머물면서 주님을 힘있어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악감과 이런 분위기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머물며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감정을 품는 것 보니까 오히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니 저 어둠이 지금 격렬하게 반응하는구나, 오히려 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대가 심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사역이 가장 능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래 머물며 복음 전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그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도 자세히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응원하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었는 차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두 사도의 사역이,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신적인 권위와 또 그렇게 공증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라는 이 사명의식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사역자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편의와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도 이해하고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지원할 때요,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면접에서 간혹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안 떨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이 면접관들,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시죠. 이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목회적인 인성과 품행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또 그에게 무엇이 없을 때냐면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들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목회의 길이 그만큼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녹록지 않은 어려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영적인 투쟁이 그런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떤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만이 그런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꾼, 맡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충성은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신실함,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신실함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목회 현장에서 종종 어떤 분들을 보게 되냐면 가끔 그 사역하는 중에 마음이 안 맞고 의견이 달라서 대화를 하다가 종종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의견이 다르고 일을 해나가는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종종 마찰이 일어나요. 그런 다툼이 은혜롭게 매듭지어지면 참 좋은데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나누어짐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슬슬 피로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피로 현상이죠. 그래서 한 번은 한 주일학교 교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들어보니까 동료 교사와 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다루는 방식에서 의견 충돌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한 6개월 이상을 지금 지나온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못해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제가 시간 4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들여서 봉사하는데 내가 이런 오해받고 이런 미움받고 이것 때문에 교회와도 은혜가 안 되는데 저는 더는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설득하는데요. 저야말로 못해 먹겠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납득이 되고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당시로 치면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구분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역경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겨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우를 받으면서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은 자가 아니라 이걸 내 일이라고 여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 소명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거절당해도 그럴 수 있어. 내 체면이 구겨지고 모멸당한다 해도 견뎌낼 수 있어.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너만 알고 있어 그런 비밀, 가십거리나 감추어진 시크릿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자의로 태어난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계획하시고 보내실 때에는 다 어떤 뜻과 계획 속에 맡겨진 일을 들려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맡겨져서 태어난 거죠. 나의 생명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가정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와 직분까지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미스테리온. 여러분 내 인생의 한 조각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내가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에 맡겨진 일은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기쁘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내던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어요? 걱정과 근심 없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악감을 품어도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을 그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묵묵히 그 모멸감 속에서도 버티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열매도 주님의 것이고 영광도 주님의 것이고 심지어 핍박받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니까 억울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진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죽기까지 충성한 그 충성의 절정, 그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욕을 참고 모멸을 감내하고 인간적인 수모를 겪으면서도 침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내 인생의 무게추가 내 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도와 같이 인생의 무게추가 하나님 쪽에 단단히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영광을 받느냐 모욕을 받느냐 이거 별 관심 없어요. 모독을 받아도 모멸을 겪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맡겨진 일이라면 그 자리에 나의 일을 위해 충성하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돌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아멘. 도시 전체가요,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들을 반대하는 자들 두 갈래로 이제 나뉘어지더니요,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두 목적지였던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쫓겨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냉정하게 가만히 좀 바라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결국 돌에 맞을 위기를 겪고 야반도주하듯 쫓기듯 쫓겨나는 엔딩으로 지금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참 비참하죠.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숙명이라니 참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역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뭘 전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 안 되는구나, 돌아설만 하잖아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 보여요. 야, 저 험준한 산맥을 넘어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또 130km 길을 걸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한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끊어진 낭떠러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세상은요, 길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죠. 내 앞에 번듯한 아스팔트가 깔려 있기를 원하고 환영하는 표시판이 있어야 안심하고 발걸음을 뗍니다. 거기다가 가다가 길이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죠? 아, 길이 없구나. 돌아서는 일이 우리에게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있어야 가고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길은 여러분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저주를 참으시고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감내하셨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무엇 되시려고? 길이 되시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길,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누가 따라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따라서 걸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걸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도 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길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거나 길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길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세상 상식으로 보면 길이 끊어진 것 같아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분명 길이 없는데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갈 때마다 그곳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길이 생겨요. 세상은 상황과 환경이 열려야 그것을 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쫓겨난 루스드라와 더베를 보세요. 거기는 애초에 사도들이 계획했던 전도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볼 때는 길이 없는 곳이죠. 사람들에게 쫓기고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해 도망친 곳이었어요. 내몰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길은 없어 보이지만 쫓기고 내려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생명의 길이 뚫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생겨진 그 고난의 자국들이 훗날 전 유럽을 복음으로 뒤집는 위대한 선교의 지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이 척박한 광야에 길을 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길이 있어야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묵묵히 순종하면 그곳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땅끝을 향하여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이 시대의 땅끝을 위해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태신자 전도 초청주일 세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걸어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맡은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무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의 길이 뚫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0월 18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도대체 어떤 복음의 지도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려가실지, 어떻게 길을 광야 가운데 내시는지 목격하게 되어지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